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요? 언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기뻐하시진 않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다 해서 이런 예배의 행위 또는 종교 의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그런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닌 거죠. 저나 여러분의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걸 겁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죠.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부터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12장 3절부터 15장 13절까지의 말씀을 내다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핵심은 1절인데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따라서 이런 얘기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2절 말씀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데,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악한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세대이죠.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또는 구원받지 못한 세대에는 악하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사실은 로마서 1장과 6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대는 악한데 왜 혹은 어떻게 악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세대의 사람들은 상실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상실한 마음, 이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옵니다. 상실한 마음, 쓸모없게 된 마음이에요. 이 쓸모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쓸모가 없게 된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건 다 분별하고 다른 건 다 지각하고 하지만 인식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게 상실한 마음이 쓸모없는 마음이란 뜻인데 어떤 점에 있어서 쓸모가 없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질 않아요.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해진 거죠. 이 마음이 다른 건 다 알아요. 부족하지만 다른 것도 다 인지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그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섬기는,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마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상실한 마음의 상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않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요. 마음이 충동하는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사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살죠. 이것을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필립 성경을 읽어봅니다. 그들은 사악함과 부패,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찼고 그들의 마음에는 질투와 살인, 다툼과 속임, 원한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몰래 험담하고 남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오만하여 무례하고 자랑이 심하고 마음에는 악의가 가득합니다. 부모에 대한 도를 비웃고 양심을 조롱하고 신의를 지킬 줄 모르고 인정을 베풀 줄 모르고 자비를 베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더욱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모두 죽어 마땅하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잘 알면서도 그들은 그런 행위를 멈추지 않을 뿐 아니라 똑같이 행하는 이들을 망설임 없이 무조건 두둔했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살지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죠. 분별할 수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죠. 이게 이 세대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할 방도를 마련하신 것인데요, 자기 아들을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제물로 바치신 겁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자기를 구원할 마음도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할 방도를 마련하셨고
그 구원의 방도가 바로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또는 하나님의 자비는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제물로 바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을 제물로 바치셨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베풀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입증됐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악과 사망에서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영적이란 단어의 뜻이에요. 영적 예배다 할 때 영적이라는 말은 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합당하다.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죠.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당위성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비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구원받을 수 있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 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심어놓으신 양심이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부터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성령님의 활동이죠. 그리고 마침내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옛날 일로 말하면 부흥회를 참석하거나 전도 집회에 참석하거나 개인 전도를 받거나 혹은 우연찮게 예배당을 방문하여 뜻밖의 설교를 듣다가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슬퍼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고 내가 또한 죄를 지었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섬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있는 것, 또 그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를 알게 되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이 가슴 깊이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통회자복하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는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셨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바치셨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가 구원받도록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은 모두 하나님의 자비로 인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그분의 사랑 때문에, 자비 때문에,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멘. 저도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고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그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 그 주의 날을 구별, 성별하여,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나와 예배당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합당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 아닌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아들 제물로 바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신 그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위대한 날,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구별한 이 주의 날을 우리 스스로 이 시간을 구별하고 공적인 장소에 공간을 구별해서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한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효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예배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한 말씀 하시죠. 한 건 했어.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겠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예배이어야 할까요? 어떠한 예배이어야 할까?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 모순이 있습니다. 본래 제물은 죽여서 바칩니다. 근데 우리는 산제물로 우리 몸을 바치는 것이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바친다는 말 앞에 거룩한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룩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예물, 거룩한 제물을 우리가 바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있습니다. 이건 성별이라고 해요. 성별. 그런 말씀 드렸죠. 이게 모든 사람이 쓰는 한국 도자기 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배를 위해서 지금 구별됐죠. 강대상에 올라오도록 구별됐습니다. 혹시 사무실에 몰래 가서 이 잔으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분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강대상에 올라오는 순간 이것은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겁니다. 이걸 우리는 성별이라 해요. 성별.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던 유대인의 제사에 보면 모든 제물은 수없이 많은 양떼 중에서, 수없이 많은 소떼 중에서, 수없이 많은 염소떼 중에서, 수없이 많은 비둘기나 기타 조류 중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한 것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한 동물, 이걸 우리는 성별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강대상도 똑같은 나무입니다. 이거 내려가서 밑에 두면 뭘 위해 써도 상관이 없어요. 예배를 위해서 구별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성별한 가구라 해서 성구라고 합니다. 성구. 그 자체가 거룩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예배를 위하여 구별됐을 때 그것을 우리는 성구라고 해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구별했을 때 그것을 성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할 때 그것을 우리는 성별한 몸이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격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삶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산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몸을 죽여서 바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삶이, 너희의 모든 존재와 너희의 모든 인격과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공적인 시간에 공적인 장소에서 성도들이,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공적 영역 속에서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매우 특별하게 구별된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의 인격 자체를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것 없이 주의 날에, 공적 장소에, 또 공적인 시간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크리소스톰은 로마서 12장 1절을 이렇게 주석을 하면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몸이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는가? 눈으로 일체 악한 것을 보지 않게 하라. 그러면 눈이 제물이 될 것이다. 혀로 일체 불결한 것을 말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혀가 제물이 될 것이다. 손으로 일체 불법한 행위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손이 온전히 드리는 번제물이 될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12장 3절부터 15장 13절까지를 내다본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는 것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교우와의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 국가와 사회, 국가의 국민으로서 또는 우리 사회의 시민 또는 일원으로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또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될 것인가, 믿음이 약한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이런 다양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공공의 삶, 일상의 삶과 공공의 삶,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그 모든 곳에 내가 있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사적 영역에도 있고요, 나라는 사람이 공적 영역에도 있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공적 영역, 거기에도 내가 있고, 교회라고 하는 공적 영역, 거기에도 내가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사적 영역, 거기에도 내가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거기에 존재하죠. 나라는 사람이 거기서 생각하고 뭔가를 경험하고 있죠. 나라는 사람이 거기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행동하고 있죠. 중요한 건 그 공적 영역이든 사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형성하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단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사람과 만나 찬송가를 부르는 종교 의식으로 전락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 공적 영역이 있든 사적 영역에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성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란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은 예배의 시간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 예배의 자리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 모든 예배 중에서 매우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공간에서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런 공적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공적 예배는 일상 속에서 드리는 사적 예배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또 사적 예배를 위한 중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그런 예배이기도 하죠.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예배,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야 되는 결정적인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전 소유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당위성이 있는 매우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죄인의 구원을 위해 제물로 바치셨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전 존재와 자신의 모든 생애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제물로 바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구별한다고 할 때 우리의 온 몸과 온 영과 온 혼과 온 소유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합당하죠.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걸,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면 헌금하는 것, 헌신하는 것, 조금은 희생하는 것,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그저 하나 떼어 드리는 것, 11조를 드린다든지 또는 특정한 어떤 금액을 하나님께 드려 헌금한다든지 특정한 시간을 떼어 봉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행위가 왜 불편하고 왜 부담스럽고 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힘들어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아까운 건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쳤는데 우리 자신을 들여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몸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소유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 삶을 불편해하고 실제로 말하면 헌금 조금 하고 시간 봉사 조금 하고 노력 봉사 조금 한 것을 불편해하고 불평하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쏟아부었던, 정말 자신을 쏟아붓듯이 그 사랑을 쏟아부었던 그 사랑에 대하여 일말에 조금의 보상, 보답, 응답하는 마음이 있다면 땀 좀 흘린들, 헌금을 좀 한들, 헌신을 좀 한들, 시간을 좀 드린들, 그게 뭐 대수입니까? 어쩌면 구원받은 감격이 없는지도 몰라요. 한국교회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에 대해서
목이 터져라 목이 쉬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헌신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헌신,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에요. 우리의 헌신의 크기는, 예배의 심각성과 중요성은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의 심각성과 크기에 대한 우리의 감각, 우리의 경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얼른 술 끊어요. 담배도 끊고 헌금도 좀 하시고 땀도 좀 흘려 헌신하시고. 20년째 목회하지만 손에 흙 묻히는 걸 못 본 분들이 많아요. 예배당 와서 손에 흙을 묻히고 먼지 뒤집어 쓰는 걸 본 일이 없는 분도 많아요. 우리 존재를 하나님 위해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사적 공간에 있든 공적 공간에 있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거룩하게 만드는 것, 나의 말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나의 행동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나의 생각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대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상실한 마음이라 했습니다. 쓸모없는 마음이에요. 어떤 점에서 쓸모가 없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아요.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섬겨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상실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혹시 지적으로 알지는 몰라도 그걸 받아들이진 않아요. 이게 상실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쓸모 있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쓸모 있게 만들어야 돼요. 쓸모 없게 된 마음을 쓸모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단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알게 된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게 되죠. 그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고 알게 된 그대로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알게 된 그대로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마음의 변화는 성령님이 하세요. 아멘.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여기서 성령이 우리의 무엇을 새롭게 하실까?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쓴 단어로 본다면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세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의 방식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지 못하지만 성령은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이 모든 신자 안에 계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가면 우리 육체의 소욕과 끊임없이 대적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내 마음의 정욕대로, 마음의 정욕을 대적하는 힘 또는 인격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때 우리가 성령을 좇아 살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쓸 일은 성령에 의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은 어떻게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까요? 로마서 8장 16절 가면 성령이 우리 영에게 혹은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증거하신다. 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영에게 증거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뭐 한 장, 두 장, 세 장 또는 성경 66권 전체를 읽을 수 있지만, 그리고 성경의 역사, 성경 단어의 배경, 문화, 이 모든 걸 다 안다 해도 성령의 증언, 증거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관한 일반적으로 역사를 알고 일반적으로 지리를 알고 일반적으로 지식을 알아가는 과정일지는 몰라도 성령의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읽었으나 그것은 문학책이 읽은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감동은 하였으나 이것은 성령의 증거가 없다면 위대한 문학작품 하나 읽은 감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받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산책을 할 때, 뜻밖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다못해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반려묘를 통해서 또는 반려식물을 통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좌우의 나에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죠. 우리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게 하죠.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고 심령이 변화되어서 마음이 변화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좇게 되고 그러므로 또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찬양, 성도의 교제 등등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데요, 그 행위들이 종합된 현장이 예배잖아요. 이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와 성령 역사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2023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 위해 성령으로 세례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안에서 예배자가 되시고 예배를 통해 성령 역사로 마음이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